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PPT 한번 틀어주시죠. 네, 틀어주셨네요. 예, 나왔죠.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는 제가 성경 목록을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화면을 앞에 나오게는 못 해주시죠? 제가 뭐가 나오는지는 알아야. 네, 오늘 성경의 형성사를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책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청각적인 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미리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 책은 짧게도 한 1600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책이고 전 세계 30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면서 과학, 의학, 역사, 심리, 교육, 문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교훈을 얻었으며 삶의 의미를 찾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경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9년 10년도에 광고 지면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우디가 도전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바이블. 이 기준에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지만 그 다른 것에는 다 덤비면서 열심히 이제 살겠다는 어떤 회사의 포부를 이런 광고 문구에 담아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희 할아버지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1911년도에 우리 신약과 구약이 2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 3권의 책들이 그때 당시에는 갱지라서 책을 한 권 안에 신구약을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약만 있는 겁니다. 신약만.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을 전체로 읽기 전에는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책들만 있었는데 이게 1882년에 처음으로 복음을 번역했던 로스역 성경, 누가복음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이 성경 세로로 읽는 성경인데 한문이 같이 있는 성경, 1938년도에 개역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읽는 거는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이라고 해서 한문과 같이 나왔던 성경이 1938년도에 있었고, 또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읽고 있는데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이 개역 한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이 1998년도에 나왔고 마침내 3번역까지 이렇게 2001년도에 쭉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변천사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드디어 2021년부터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개역해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지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되겠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것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당연히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 기준을 삼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독특한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장 통합이지만 예장 합동이라고 해가지고 좀 옆에 있는 우리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경의 1.1획도 다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영감을 한자 한자 다 주셔가지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좀 더 나가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문화적인 배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애들 어떻게 해서 가르치라고 해요? 때려서 가르치라고 하죠. 요즘에 때려서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여자들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잠잠하라고 하죠. 큰일 납니다. 우리 장로님 2분이나 또 여자분이 되셨는데
큰일 나요. 여자가,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라고 하죠? 복종하라고 합니다. 순종도 한번 나오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왜? 당시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 안에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기록되고 필사되고 수집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 그것을 쓸 수 있도록 1600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쓰는데, 그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또 그때 당시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예언하게끔 하나님이 감동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 한자 한자에 그런 영감을 줬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저자들의 개성과 성격과 은사와 재능과 교육과 문화와 어법과 문체들을 조화롭게 사용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죠, 영어로 바이블. 근데 이 성경은 원래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페니키아, 지금 어떻게 보면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 그 집에 가셔가지고 구글로 비블로스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딱 나옵니다. 레바논에 여러분 베이루트 항구에서 큰 폭발이 나가지고 몇 년 전에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한 40여 킬로 위에 북쪽에 가면 비블로스 항구가 있어요. 그곳이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독점적으로 이 무역을 그리스와 함께 행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비블로스로 불려지게 됐다. 파피루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파피루스? 그거는 나중에는 페이퍼가 됐다. 어원적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비블로스가 책이 됐는데, 헬라 시대에서 더 바이블이라는 성경 말씀이 결국에는 이 단어가 비블로스라는 이 항구 안에서 이렇게 명명되게 됐다. 그래서 그 책, 하나밖에 없는 그 책을 지칭할 때 그것이 바이블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39, 27 해서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 정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성이나 내용적인 가치, 저자의 문제들을 다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종합적으로 표준이 될 만한,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라고 통과된 성경 말씀으로 인정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이 39권이 구약이 언제 됐냐면 기원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300년에서 100년경에 이것이 차근차근히 정해져요. 왜 300년부터 100년입니까? 뭐는 들어올 수 있는데 뭔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차차 들어오면서 39권이 그 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 막 인용하시잖아요. 시편도 그렇고. 그것이 39권이 다 완성이 됐을 때 그 권위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이미 기원 전에 39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는 주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39권의 그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기에 이르깁니다. 신약 성경은 주 397년에 3차 카르타 공의회가 있었는데, 카르타 공의회에서 이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회의가 있었는데, 3차 회의에서 신약, 그동안의 교회가 정경으로 인식해 오던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짓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외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외경, 그렇죠? 바깥 외자예요.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 또 다른 경전이 있다라고 해서, 카톨릭은 구약이 46권입니다. 그럼 몇 권이 더 많아요? 7권 정도를 외경에서 채택해서 성경으로 지에서 토비트서 몇 개 해가지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저희랑 같습니다. 근데 외경은 어떻느냐? 이 외경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신구약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서 말라기와 신약이 이 갭 차이가 한 400년 정도 돼요. 구약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게 말라기인데, 말라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다가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 성경을 막 쓰는데 이 중단기가 한 400년 되는데 이 400년 안에 이 외경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됐고 종류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PPT를 만든 게 이거를 설명하려다가 안 되겠다, 그냥 외경을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로마 카톨릭은 몇 개를 외경으로 인정한다. 근데 외경이 정경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유, PPT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과 초기 교회 교부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좀 성경으로 인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초기에부터 문제시를 삼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자가 명확하지 않고요, 신구약 중단기에 기록되어 가지고 히브리 원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외경, 바깥 외경입니다. 세 번째는 외경의 내용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미신적이고 비도덕적인 내용들이 다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안에, 정경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해서 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도 우리가 읽지만 아가서도 원래 안 읽으려고 그랬죠. 왜냐면 너무 선정적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갖는 그 이성적인 사랑의 비유적으로 쓴 거다 해서 들어온 겁니다. 위경은 뭐냐? 위경은 거짓 위자예요. 거짓 위. 그래서 이 거짓 위를 사용할 때 뭘 쓰냐면은 위선,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위선, 위장 막 이렇게 칠하잖아요, 군인들. 거짓 위, 거짓 위자예요. 이거는 외경보다 좀 더 이제 위험한 건데, 저자가 고대 성자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위장해가지고 기록한 30여 편의 문학이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읽기에 별로 유익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경이 이제 66권으로 우리는 이렇게 확정하고 있는데, 정경이 여러분 확정이 끝났을까요? 아니면 열려져 있을까요?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시기 쉬운데 큰일 난,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정경은 확정됐어요. 왜? 계시는 이미 끝났다고 성경 말씀 안에도 계시록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외에 한 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장깔뱅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광신자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직통계시로 하나님 말씀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예언을 하거나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경의 외것을 말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광신도고 이단자들이다 라고 장깔뱅이 이미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영감도 끝이 났다 라고 나오는데, 갈라디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하는데 영감도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예수님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여기 신촌교회 바로 옆에 있는 뭐가 있어요? 몰몬교가 있죠, 그죠? 후기 성도교회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그 조셉 스미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천사에게 몰몬경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도 믿지만 그것도 믿어요. 이게 바로 영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이단 600만 명이 있대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몰몬교가 왜 위험하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부인합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조금 격화시켜가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은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이다. 조명이란 뭔가? 조명이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역사가 바로 조명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 이 시간이 정말 피곤한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 조명을 여러분 추구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 아까 전체적으로는 40명인데 구약은 그 중에서 30명의 저자가 15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입니다. 일부는 아람어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뭐 에스라부터 해가지고 예레미야 쪽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그 아람어가 좀 있지만 모두 고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미쉬나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현대 히브리어랑은 많이 다르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혹시 그림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좀 원문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히브리 성경은 우리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과는 다르게 히브리 원문에는 자음 본문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교 중에 우송대가 그 마크를 이응시오 디귿으로 쓰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 봐도 아, 우송대 딱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책으로서 자음을 계속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히브리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주 9세기에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마소라 학자들 안에서 표준 발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음 문구를 다른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갈릴리 서쪽에 티베리아스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뭐 이스라엘 한번 여행 갔을 때 가봤는데 완전 시골 마을이거든요. 티베리아스 출신이어가지고 그것을 티베리아 모음 체계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티베리아 모음 체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뭐 하는데 우리가 저희도 오래된 이런 족보 같은 거 있죠. 족보는 이름하고 들어가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족보도 받아 쓰고 적다 보면은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리죠. 사람이 하는 건데. 성경도 조금씩은 뭐 옮겨 쓰고 받아 쓰고 뭐 하면서, 또 아도나이 나오면은 가서 뭐 목욕제기 하고 와가지고 다시 붓을 새 걸로 해가지고 써야 되고 막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조금의 오역이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표를 보면은 우리말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에 24권 나와 있어요. 동일한 39권인데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24권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이 사람들은 12라는 숫자에 너무 열광을 해. 10이라는 게 완전수라고 생각해가지고 12에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4에 이거를 딱 맞춰 놓은 거예요. 쭉 보시면은 그 제가 드린 페이퍼 하나에도 보시면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보이시면 좀 뭐가 좀 다른가요? 좀 다른 거. 상하권의 구분이 없죠.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뭐 이러는데 우리말 성경에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상하권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소위연서 12권을 한 권으로 봅니다. 거기 보면 호요람, 오베미, 나합습, 학생말 해가지고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봐요. 24권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고 역사서 중에서 우리가 역사서로 생각하는 그 중에서 역대기랑 에스라랑 느헤미야, 에스더를 맨 아래 성문서로 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숫자를 세보니까 제가 아무리 세봐도 25권인 거예요. 아무리 세봐도 25권. 12권이니까 11권이 빠지고 12권을 한 권으로 보니까. 그리고 사무엘부터 해가지고 상하권이 있는 게 3권이니까 또 3권 또 빼고, 그러면 25권인 거예요. 한 권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눈이 좋으신 분들 플러스를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에 적혀졌는데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24권을 드디어 맞췄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24권의 어떻게 보면 성경이 됐는데, 성문서라고 해가지고 아래로 빼놓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언서들보다 권위가 좀 한 단계 낮다고 해가지고 맨 뒤로 이제 뺀 겁니다. 역대기서는 왜 열왕기서보다 많이 빠졌냐?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다르게 여러 가지 좀 삭제한 것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은 애매하니까 삭제했습니다. 없어요. 인구조사한 거를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게임에 빠져가서 한 걸로 축소해놨어, 잘못을. 솔로몬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많이 좀 없앴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되게 중요하고,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하, 열왕기상 보면서 북이스라엘에도 엘리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맨날 경고하고 말씀 주시고 하는데 얼마나 사랑 많아야 하시는데, 그건 다 빼고 남유다의 역사만을 인정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남유다의 역사만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나크까지 구약성경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 우리가 봤고, 신약성경은 그럼 어떻게 되냐? 신약성경은 모두 다 헬라어인데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일상으로 사용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자는 한 10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 이제 바울이라는 사도가 많이 썼고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사본들보다 신약의 사본은 정말 많아요. 2만 5천 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 2만 5천 개의 사본이 여기저기 막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사본들을 막 찾고 비교 검증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권이 현재의 모습으로 정경으로 결정된 것이 주 397년 3차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결정이 됐고, 이것을 다시 1546년에 트렌트 회의에서 재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래서 마망룩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다라고 하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하면 사복음서 이렇게 되고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성경의 번역사, 사본에서부터 우리말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 히브리 성경이 이 필사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붓으로 이렇게 파피루스에 씁니다. 혹은 양피지에 이렇게 써요. 그 쓴 걸 가지고 사람들이 달달달 또 외워요. 그것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그 성경만 공부하고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전쟁이 나고 또 사본이 없어져도 계속 말씀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 외우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구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전승됐는데, 오늘날 히브리 성경은 주 11년의 중세 사본을 그 주요한 텍스트로 삼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뒤로 사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본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이거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1008년도에 필사가 된 히브리어 사본이에요. 그래서 티베리아 마소라 본문에 바탕을 뒀다고 하는데, 아까 티베리아 모음체계 말씀드렸죠? 그걸 잘 기억하라고. 그 티베리아 마소라의 본문, 모음까지 있는 그 본문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그런 사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있었던 사본이라고요, 여러분? 주후 11세기. 좀 너무 최근 거 아닌가? 구약이면은 기원전 한 7세기, 한 8세기, 9세기,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박사를 또 이렇게 박사 학위가 있는 분에게, 권민수 전사님에게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구약 사본은 왜 이렇게 다 없냐? 그랬더니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많이 불타고 다 회파됐다.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침공해가지고 또 예수님 올 때 당시에도 로마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때도 다 이렇게 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외부에 있는, 오히려 이집트에 있는 필사본들이 남아있게 됐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오경이라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모세 오경인데, 9에서 14세기에 기록된 152개 개의 두루마리다. 근데 왜 9에서 14세기까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걸쳐서 이 연대기를 측정하냐? 9에서 14세기 동안 계속 쓴 거예요. 쓰고 저장하고 하면서 이렇게 길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사해사본. 이게 제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인데, 양치기가 이걸 발견했죠. 양치기가. 이스라엘에 보면은 요셉을 빠뜨려 죽이기 위해 가지고 어디다가 빠치죠? 구덩이에다 빠치잖아요. 그런 구덩이가 곳곳에 많은 거예요. 곳곳에. 근데 구덩이에 성경을 놓고서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양치기가 돌을 던져봤는데 거기서 쨍그랑하는 소리를 듣고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 양피지가 2000년이나 된 사본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사본들보다 몇 년? 1000년이나 앞선 사본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원어로 된 사본은 이렇고요. 주요 역본들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좀 최근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본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 이 사본들을 통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영어, 독일어 번역돼 가지고 우리나라 말까지 번역이 된 건데, 70인역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헬라어 구약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언제 됐냐? 주전 3세기. 주전 3세기. 아까 사본들은 다 주후 9세기 11세기 그런데 주전 3세기.
그래서 그럼 이건 뭘 바탕으로 기록했습니까? 그랬더니 몰라,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은 아마도 구전전승, 아까 제가 다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잖아요. 구전전승을 바탕으로 번역을 했을 거라고 예측을 한다. 72명의 학자들이 이 번역에 참여했는데 12지파 중에서 6명씩 다 색출을 합니다. 우리 번역할 거니까, 이 70인역을 번역할 거니까, 헬라어로 번역할 거니까 다 와서 이거에 참여하라고 해가지고 70명이 이걸 번역했다 해서 셉투아진타,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돼서 70인역이 된 겁니다.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순서와 명칭이 여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24권 타나크랑 우리말 성경이랑 봤을 때 순서가 막 많이 다르죠. 뒤죽박죽이었죠 원래.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방법대로 쭉, 그래서 이 헬라인들의 사고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사고가 있는데, 성경도 그렇게 집대성합니다. 과거의 율법서, 모세오경을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현재의 성문서, 시가서 쭉 해가지고 그걸 중간에 놓고, 제일 중간에 구약 성경을 딱 펴면 뭐가 나와요? 시편이 나오죠. 그렇죠? 현재. 그리고 미래 예언서들, 뭐 이 예언했던 이 12소 예언서부터 해가지고 이 예언서들을 마지막에 놓는 이 구성으로 재구성을 했다. 두 번째는,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게 없어요.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고유의 어떤 그 서신서들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창세기는 창세기, 제네시스, 민수기면 민수기, 이렇게 뭐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기잖아요. 그런 뜻에 맞는 이름들을 이 70인역이 세웠다. 여기가 70인역은 주전 3세기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주전 3세기니까. 근데 불가타 성경은, 벌게트 성경은,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도 같이 번역하게 돼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어죠, 로마어로 번역한 건데, 불가타란 대중적인, 일상적인이란 뜻으로서 성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되게 신성시하는 그런 성인입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동굴에서 번역을 했는데, 사자가 발톱이 뭐 가시 같은 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제 제롬이 빼줬는데, 그거를 다 완역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4세기 말에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를 라틴어로서 직접 번역을 했다. 왜냐하면 라틴어 역본들이 원문에서 벗어나서 순수함과 통일성을 막 잃어가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표준 성경을 편찬하자는 취지에서 번역하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저기 번역할 때 어디에서 이걸 번역하죠? 성서공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한성서공회 없이 누구나 다 책을 출판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께 다 맞다고 다, 그렇죠? 불같은 성경은 그런 하나의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게 됐고, 이 외에도 아람어 번역을 타르굼이라고 하고 시리아어로 번역한 거를 또 페슈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역본들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가서 자기 나라 말로 많이 그것을 번역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 바로 전에 있는 단계, 독일어 번역이 나옵니다. 사실은 영어 번역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독일어 역이기 때문에 이 독일어 역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중세 시대에는 사제만이 라틴어, 아까 그 불가타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평신도가 성경을 소유하거나 만약에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처벌받으면서 심하면은 화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난잡하게 다 번역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키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다 쉽게 읽고 지닐 수 있게 성서의 해방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이게 개신교의 참 유산이에요. 유산.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한 거죠. 최초의 영어 성경은 1380년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에서 번역됐는데, 근데 그게 최초의 인쇄본은 한 200년 지나가지고 1525년에 출판된
틴데일 신약 성경이다 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죠, 그죠? 이것이 뭐 대단하다, 뭐 이것만한 영어식 성경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랑 이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학자들을 불러다가 영어로 이걸 번역한 겁니다.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왕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킹 제임스 버전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최근에 나온 뭐 유진 피터슨도 뭐 성경을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내잖아요. 이런 것까지 쭉 오게 됐다. 이 영어 성경을 보고 번역한 게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말 성경은 언제 처음으로 번역이 됐냐면 1874년부터 영국 출신 장로교 선교사인 로스가,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선교사 로스가 만주에서 1880년대 말까지 사복음서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 쪽복음으로 나와 있던 게 그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쪽복음을 쭉 하다가 1882년부터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전부를 번역해서 예수 성교 전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1887년까지 이것을 완역하는데, 이것이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있다라는 거죠. 1887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있어요. 순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유학생이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1884년도에 한문 성경에서 사복음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을 번역해가지고 이거를 사도행전을 쪽복음의 형태로 한글과 한자의 조합으로 번역해가지고 이걸 미국 성서공회가 인수한 역사가 있어요. 대단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더우드가 그 다음에 1885년에 이 성경을 들고 조선에 입국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진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나라예요.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알렌이라는 사람 1884년에 왔지만 자기는 의술을 행하는 특수한 선교였고, 복음을 전하는 아펜젤로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 사람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성경 번역의 역사는 이래요. 쭉 나오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 신약을 언제 완역했죠? 쭉 보시면 눈이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1906년이라 나오죠. 1906년도에 신약을 완역합니다. 그리고 10년도에 구약까지 완역해가지고 신구약을 합해서 몇 년도에 내요? 1911년. 1911년에 신구약을 합해서 냅니다. 밑줄을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아까 한문이랑 같이 있었던 그 세로로 나오는 그 성경은 1938년도에.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읽기 전의 성경은 1952년에 개역 한글 성경이 나왔고, 개역 개정판 성경은 언제 나왔다고요? 1998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한 30여 년이 돼가기 때문에 다시 또 개정이 필요해가지고 그를 준비하고 있다. 2021년도부터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네. 이거를 PPT가 아니면 절대 설명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걸 이틀 동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만들었는데 전 뭐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아가면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세 가지가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외국인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초가집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뭐 움집을 여기다 놨나? 교회입니다. 서상윤이라는 사람하고 서경조라는 형제가 만주에서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최초로 세운 교회예요. 대단하죠?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몇 년 후에 성도가 많이 늘어나니까 기후가 집으로 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민족. 두 번째는 뭐가 먼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녀자들이 보이는데 이게 뭔 것 같아요? 그 서경조랑 그 서상윤의 사람이 둘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기들이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있더라 해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보낸 사진이에요. 대단하죠?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30분 동안 달려서 설명했던 뭐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로스가 번역한 한국어 성경입니다. 1882년. 하나님이 세상을 이같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1911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조선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세상이 조선으로 보여요. 우리 조선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동방의 작은 나라.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선교 왔던 사람들은 한국에 오고자 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에 오려고 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차저차해서 오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또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먼저 들어오셔서, 그죠?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아마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흑암 속에서 신음하면서 고통받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신 복음. 여러분,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벌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조가 무서운 거예요. 원조를 받게 되면은 그 거지근성 때문에 자기 힘을 빌어가지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화됐어요. 왜? 말씀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먹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 말씀 위에 우뚝 선 나라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형성사와 번역사를 가지고 쭉 우리 말씀을 전해오면서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고 이 땅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 주신 정말 간증이 넘쳐나는 이 나라가, 그 간증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세대를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